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함으로 또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4절의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이제 바로 서기를 이제 원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한 오늘 다시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1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시작되는 1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그들이 더욱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한 번 받은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충만하게 부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충만하기에 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항상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야 하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2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으로 더 후퇴하거나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달리며 살아갔을 때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현재 상황이 온전한 믿음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 보았던 것처럼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들 안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은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혹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데 있었습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3절에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은혜도 받은 적도 있고 그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문제 안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시는데
성령은 또한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혹은 성도들의 삶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할 때, 또 믿음으로 바로 서고자 할 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왜 성령의 은사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셨는데,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에 유익이라는 이유는 성령이 각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울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개인뿐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듣게 되니까 유익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유익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실 때 병 고치는 은혜도 임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문제에 빠져 있는 자들을 때로는 구원해내기 때문입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분별하고 또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분별의 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이 나의 삶의 역사라면 나의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유익하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의 삶에 또 개인과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성령의 은사가 또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령이 정말 역사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세요? 받으면 큰일 날까 봐. 네, 어떤 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성령이 일하실 때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때로는 헌신하게도 하거든요.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성령이 헌신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는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충만하게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적당하게 받아야 될까요? 어떤 때는 적당하게 그냥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기는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전도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이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옵니다. 그 현장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거기에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 빌립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제 돈을 주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점치는 사람, 뭐 타로 같은 거 요즘 젊은이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이제 그 당시에 점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에 있어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일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돈도 더 잘 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이제 그러한 시몬을 이제 책망하는 일이 사도행전 8장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 혹은 개인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유익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또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믿음의 신앙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다시 부어 주시사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